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5월 7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호흡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서리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공정한 예표라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재를 누리는 저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5월 아침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이 살아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하신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두
우리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돈이 많아서 일이 잘 돼서 주시는 평강, 그런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삶을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선물 그거는 영원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오늘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과 지진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을 겪는 나라를 위해서 시애틀과 셰사운드 지역의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공의와 정직 회복되는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룩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들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5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많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함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중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장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삶을 변치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자삼교회와 DM 선교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의 일꾼 세우는 교회와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아버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여행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안전한 여행이 되고 즐거운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며 병약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을부터는 또 제자삼등교회에 좋은 사역자들이 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과 또 함광영 목사님 부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정말 중국 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중국인들이 유학 온 이 워싱턴 대학에 주여 비록 중국에서는 추방되었지만 세계적인 일꾼들을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로 파송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의 장이 또 열릴 것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주여 모사를 꾸밀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두 분의 주여 사역을 지키시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정말 시애틀에서 펼쳐질 이 지역 선교, 캠퍼스 선교, 세계 선교에 주님 부족한 것이 없도록 모든 필요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수단에는 내전이 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은 정말 계속해서 핵 위협으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고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서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극한의 상황들이 계속돼야 될지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죄에 대한 연고인 줄로 믿사오니 시작이요 끝이 되시고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주여 섭리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믿음의 생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기회가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쓰나미처럼 이 세상에 거친 주여 세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이 땅에 평화의 복음에 신발을 신은 아버지 거룩한 행렬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주님 세상의 복음으로 충격을 주고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아버지 이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
우리 또 제 형제님은 새로운 한의원 주여 개원 시작을 했습니다. 또 테리야끼 식당업을 하는 우리 또 김정미 집사님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작업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인들이 속한 일터가 정말 선교지가 되고 주신 전공과 직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주여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영혼을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눌 적에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올인하는 정말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주여 가족의 기도 제목, 또 우리의 오이코스, 우리가 전도할 우리 VIP들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기 위한 우리의 일련의 모든 주여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들 주님이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주여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정말 크고 놀라운 주여 열매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실 것을 아버지여 기대한 그런 소망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비전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exalt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Ja, verehrte Mie. 잘났습니다. 자, 오늘 5월의 첫 주입니다. 실록의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아주 푸르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6절에서 오늘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21절부터 26절까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21절부터 소망에 관한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진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같이 공독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묵지 못하였으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가 아무도 생명에 있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거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는 누구를 이렇게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풍랑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예. 신불신간에 누구나 환난을 당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죠. 그죠? 자, 오늘 27장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인데요. 드디어 가이사라에서 2년이 넘도록 기다리던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됐어요. 로마는 당시 세계 최대의 국제 도시잖아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역시 마음고생이 더 많아지고 있죠.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의 현장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바울에게는 복음 증거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제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로마로까지 이제 호송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과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제수의 몸으로 압송되고 있지만 배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중요한 키를 누가 쥐고 있어요? 바울이 쥐고 있잖아요. 너무 드라마틱한 영화 같지 않아요? 그죠? 바울이 키를 쥐고 선장도 아니고 선두도 아니고 죄수들을 인솔하고 있는 백부장도 아니고 그죠? 바울이 키를 쥐고 있다.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 우리 이제 우리 그룹이란데요. 우리가 37절에 보면 276명이나 배에 타고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76명. 유명편은 한 명도 없이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276명을 태운 배가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가기로 작전이 되었어요.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여기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어요. 이 아구스토 보병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속한 부대의 한 대대, 보병 대대를 말합니다. 아구스토 보병대. 백부장을, 여러 백부장이 중대장이잖아요. 여러 백부장이 있겠지만, 특히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이 바울
응? 바울의 이 죄수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의 특사일 수도 있겠죠, 그죠? 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중대장 율리오라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일까? 다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스승을 따라서 생명을 걸고 따라갔던 충성스러운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의사 누가 누가가 이제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죠. 2년 가까운 곳에서 바울을 섬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함께 가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아리스도가는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평신도예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가오라는 이름이 참 언제 등장하냐면요. 사도행전 19장에 이미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은감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그만 우상 모양의 그 은감실 실버 스론이라고 하나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바울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인데 아주 벌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바울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천하해질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폭동 대무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데미 신을 모독하는 바울이다. 그리고 많은 직공들을 하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우리 비즈니스가 천하해질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선동을 해가지고 아데미야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이 폭동을 일으켰을 적에 그 가이오와 함께 연극장으로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요. 아리스다고. 이름 없는 평신도예요. 이 사람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확실하게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더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합류해서 배를 타고 하는데 알 수가 없지만 가능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의 옥중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미결수 상태. 자유스러운 신분이지만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 옥중에서 쓴 서신이 뭐냐면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옥중.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와 함께 갇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그리고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가 문안하느니라. 옥중에서, 로마 옥중에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이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 그 다음에 저자인 의사 누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또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가 보낸 에바브라,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가 문안하니라. 그러면서 에바브라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리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공교롭게도 이 대마는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대마도 같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는 우위 그룹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확실한 것은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누가, 그죠? 이름 없는 평신도 바울이 있는 곳에 함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 그렇게 성경에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참 바울의 귀한 동력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옥중에까지 같이 수발하고 따라가니까 충성스러운 제자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여기 그 아드라무테노 배, 아드라무테노 한국 이름이에요. 아드라무테노호에 우리가 올라 시돈으로 갔다 왔어요. 시돈으로. 여기 이제 도표를 지도를 하나 참고로 보면요. 이게 바울의 로마 여행 지도예요. 여기 가이샤라에서 여기 시돈 가가지고 여기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이 동쪽 해안을 거쳐서 그 당시에 지금 서풍이 아주 무서운 이 유라굴라 강풍이 이것은 아주 지역 바람인데 이 서풍이 아주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서풍의 위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프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암빌리아, 그 다음에 뭐 루시아, 그 다음에 브리기아 있잖아요. 이쪽 거쳐서 여기 보면 마이러, 여기 일로 가는 거예요. 마이러.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무라시, 무라 해가지고 여기 니더스, 나이더스로 해가지고 여기 로데스라고 하는 섬도 있고, 그 다음에 살모네, 그 다음에 라세아, 여기 크레테라고 하는 섬의 밑에 도시 이름입니다. 라세아.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면 미항이라고 하죠. 미항이란 영어로 페어 헤븐스, 미항. 피닉스라는 거예요. 피닉스. 그래서 여기 미항에 있다가 바울이 가지 말자고 막 하잖아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기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배가 항구할 겨울을 나면서 좋은 항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피닉스로 일로 가자고 자꾸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들어요. 그래서 일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여기 지중해 여기에서 헤매는 거 14일 동안 14일을 헤매다가 나중에 저 몰타 있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14일 동안 여기서 이제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여기 몰타라고 하는 섬 있잖아요. 여기에 구사의 일생으로 배는 다 망가지고 이 승선된 사람들은 이제 바울 때문에 100% 구조되는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몰타에 도착한 이제 그 본문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자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지금 바울을 태운 배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자 여기 이제 시돈에 도착했어요. 시돈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면서요. 이 친구들은 스데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해서 여기 시돈에 정착한 그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대접받기를 허락해요. 시돈에서. 그러니까 이 율리오 백부장이 존경심을 갖고 어느 정도 바울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율리오는 바울의 목숨까지 살려주려고 하죠. 왜냐하면 배가 다 파손되고 지금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군인들이 죄수를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죽이지 마. 배는 파손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헤엄치고 배에서 널판지 이용해가지고 해서 나중에 저 몰타 있잖아요. 멜리네 섬에 다 이제 인명피해는 한 사람도 없이 기적적으로 다 저 섬에 상륙하게 된 거죠.
그 죄수를 도망갈까봐 군인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이 백부장이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의 목숨을 살려준 백부장이죠. 아주 지금 두목인데, 죄수 중에 두목인데. 바울이 이 난파 당해가지고 도망갈까봐 군인들이 총 쏴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율리오가 죽이지 마라. 자, 그래서 이 시돈에서 그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교제하게끔 허락을 했어요.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성도들과의 교제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거예요. 자, 4절부터 보면은 이제 시돈에서 떠나가다가 보세요. 이제 여기 보니까 맞바람을 그랬어요. 맞바람을 피하여 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해요. 맞바람을 피해 이 로마로 항해하는데 이게 굉장히 방해가 되는 아주 무서운 그 시기의 바람이었어요. 맞바람을 피해서 여기 보세요. 구브로섬, 사이프러스 구브로섬 동쪽으로. 이 동쪽으로 왜 가냐면 이 섬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이 항해하기 무서운 이 바람을 좀 막아줄 거 아니에요. 육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 가도 되는데 밑으로 가지 않냐고 위쪽으로 이 서풍을 막아주니까 이 사프러스 동쪽으로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브로섬 동쪽을 항해하는데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리기아, 밤빌리아 저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저기 뭐요? 마이로 무라시에 도착. 이 무라시에는요 그 중요한 곡물 창고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여기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중간 기착지가 여기 무라시예요. 무라시. 그래서 이 무라시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바꿔 탄 거예요. 그럼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떤 배냐면 이집트 배예요. 이집트 배인데 곡물을 싣고 가는 큰 배인데 로마로 가는 배인데 이집트에서 생산하는 밀이요 로마 제국을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집트는 밀 수출국이었어요. 밀. 그러니까 저 이탈리아는 뭐 그렇게 곡창지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무라시에서 배를 알렉산드리아 여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를 이제 바꿔 타고 가게 된 거죠. 자, 드디어 7절 8절에 이제 이 배를 바꿔 타고 배가 천천히 계속해서 이 광풍, 이 바람이 부는 어려운 시기니까 배가 천천히 가 여러 날 만에 가시 어디 가냐면 니도 나이더스라는 데 있죠. 니도 맞은편에 이르니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 그레데 해안이죠. 크레테라는 데 있죠. 그레데 해안 동쪽.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서 간신히 미양, 페어 헤븐스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거기는 뭐 그 옆에 라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크레타 섬, 사우스에 라세아 섬 남쪽, 성경에 여기 지금 다 그대로 소개되어 있죠. 자, 사실은 이 시기는 지금 항해를 해야 될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지중해 해 9에서 11월은요 폭풍으로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11월에서 3월까지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한 시기였어요. 항해 좋은 계절은 5월에서 6월. 자,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자, 그 미항에 머무는 여기 페어 해볼 수 있죠. 미항에 머무는 동안에 금식하는 절기를 맞이했다고 했어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언제를 말하냐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지키는 이 속죄일을 대속죄일을 말해요. 이때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죠. 이번 항해가 뭐라 그래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죠. 위협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과 선주는 겨울을 미양에서 여기 페어 헤븐스에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한 도시거든요. 항구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항해를 하기 바랬던 거죠. 이 그레데 항구 있죠. 저 그레데 항구. 저 피닉스 있잖아요. 피닉스. 우리말 성경은 베닉스라고 그랬는데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좋은 항구가 이 베닉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들이 무리해서 겨울을 지내기 좋은 항구니까 베닉스까지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를 것이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를 것이냐, 영적 대결의 현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베닉스가 겨울을 지내기 좋은 항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뜻을 이제 비췄겠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야 이 유라굴로 같은 이 무서운 광풍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랬어요. 미양에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파수꾼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경고 그리고 피할 길을 바울처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어요. 비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조언을 무시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일이죠. 넌 크리스찬의 조언을 받겠지 크리스찬의 조언을 잘 받겠어요. 그죠?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조언을 받지 않지요. 바울이 항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항해 경험도 많고, 그죠? 그리고 예감할 수 있는 영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응? 이 선주와 그리고 선장은 항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항해를 하면 안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저쪽에 피닉스까지 가자고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항해할 수 있는 항해 전문 그런 은사를 주신지도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 자기의 재주, 자기의 상식,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전문 그 지식 이외에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일지라도 내가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박식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 전문 지식,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그죠? 저 여러분이 백부장의 처지였다면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백부장이었다면 응?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겠어요? 바울의 말을 들었겠어요? 인간의 경험, 확률, 뭐 이론, 과학 등을 사람들은 의존하기가 쉽죠. 그죠? 그러나 살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과정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야 평안하고 단잠을 잘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그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잡한 인생 우리가 두 발 뻗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돼. 인간적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한들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평안?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막 용기, 담대함?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평안, 근본적인 담대함, 용기, 그냥 숙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 순간적인 것이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그죠? 정말 완벽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바울의 말을 안 들어. 이 모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폭풍전 잠깐의 순풍이 와요. 배가 잘 가는 거예요, 지금. 응? 자신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막 의기양양했겠죠. 그런데 14, 15절 보니까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라. 이것은 뭐냐면 태풍급의 아주 강력한 광풍이야. 이 광풍이 불어 바람에 막 밀려가지고 여기 보세요. 지중해 이 공해상으로 일로 막 이제 쫓겨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면서 간신히 이 거루는 뭐냐면 큰 배 뒤에 구명보트 같은 거에 매달고 다니잖아요. 사고 나면 그 구명보트에 막 몸을 실어서 피하려고. 그 거루, 구명제 같은 작은 배를 잡아 끌어올리고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왜냐면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스루디스라고 하는 지금 모래톱을 말해요. 모래톱. 그 모래톱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연장, 그래서 닻을 내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속수무책이야. 그냥 쫓겨가더니 공해상으로 막 쫓겨간 거예요.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 기구를 또 버려요. 배에 있는 막 그 무거운 기구들을 왜? 그러면 그것이 땅에 걸려가지고 혹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막 배에 무거운 장비 기구들을 막 버리는. 선언으로 할 수 있는 아주 마지막 노력을 한 거예요. 바닷물이 또 배에 들어오니까 바닷물도 퍼야 되겠죠. 가볍게 하기 위해서 별수단을 다 써야 되겠죠. 38절에 보면은 이제 먹을 양식은 버리면 안 되니까 곡식은 남겼어요. 그런데 배불리 먹고 38절에 보면 지금 이게 밀 싣고 지금 로마로 가는 배잖아요. 밀까지 다 바닥에 버렸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요나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요나가 범죄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 나중에 제일 뽑혀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때 이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근데 요나서에 보면 요나로 인해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 이 유라굴라 반풍을 만난 이 상황에서는요 바울로 인하여
승산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상황이 비슷하죠. 요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고 오늘 이 상황은 바울 때문에 다 살게 생겼어요. 자, 20절, 21절에 보면 폭풍을 만나가지고 여러 날 동안 그 성경에 보니까 저기 몰타섬에 갈 때까지 14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했어.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도움의 그 사인은 뭐예요? 이 해와 달이잖아요. 그걸 보고 노선을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어. 이야,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구원의 여망, 소망마저 다 없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서 막 지금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막 원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먹지도 못해요. 음식도 모자랐겠지요. 막 멀미도 심했겠지요. 바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포기 상태.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의 삶은요, 15절, 17절에 의하면요, 이 인생의 풍랑 위기를 만났을 때요, 두려운 거예요. 아멘?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이 사람이 신자가 아닌가는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소망 있잖아요. 두려워서 죽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비그리스도인의 삶은 두려운 거야. 지금 막 가는 대로 막 쫓겨가는 거예요. 지금 막 이 지중해에서 보세요. 막 지금 목표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언제 이게 파손돼가지고 다 물에 깔아앉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요,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요. 하나님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예? 인생의 위기, 폭풍을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응? 절망. 응? 야, 이렇게 끝나는구나. 응? 평안이 올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응? 이때 사도 바울이 21절 20절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도 비슷한 이런 후회 경험이 있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 그때 바울의 말을 잘 들을 걸.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 지금 분위기는요, 바울이 영웅이 되어가지고 백부장, 선장, 그리고 선주가 된 셈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바울 입장에서 보면 신나는 순간이죠. 그죠? 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절망 중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바울이 처음에 예언했을 때는요, 배가 파손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명피해 손상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예언의 그 두 번째 내용에는요, 바울이 두 번째 예언을 하면서는 그 예언을 수정해요. 이제는 안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첫 번째 예언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죠? 망망대해 믿기 어려운 말이었을 거예요. 안심하라. 너희들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다.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절망 가운데 사명을 장악시켜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로마의 감으로 성취가 되잖아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 때문에 동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요나서에서는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바울 때문에 바울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다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풍랑 가운데 인간의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세요. 작은 교회나 무명의 한 전도자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전도자의 아리스토하고 아니면 무명의 성도일지라도 세상에는 막 스타만 좋아하잖아요. 예? 그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나 무명의 한 전도자의 기도와 사명에 주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을 로마에 도착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바울과 동반하는 사람이 더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믿노라. 할렐루야. 응? 그 26절에 다음 주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 섬은 뭐예요? 이 멜리데 섬을 말하는 거예요. 저 몰타 섬. 14일 만에 그 섬에 941세가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배는 파손됐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는 일이 생길 것이다. 바울이 이것도 예언을 한 거예요. 배가 깨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 기적으로 섬에 모두 뭐예요? 상륙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고생하는 바울을 찾아와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확실하다고. 그래서 오늘 아까 21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을 했는데요. 재난과 위험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4가지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응? 우리가 살아야 안 믿는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아멘? 첫째가 뭐냐? 21절에 그들 가운데 바울이 일어섰다 그랬어요. 일어서서 말하는 거예요. 일어서야 돼. 예? 주저앉으면 안 돼요. 풍랑을 만나서 일어서야 돼. 일어서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이다. 그래서 낳고 죽는 거 인생의 모든 과정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바울이 일어섰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서야 돼. 두 번째 22절 25절 소망을 줘야 돼. 소망. 예? 소망.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소망. 소망을 줘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줘야 돼요. 지난밤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을 소개해야 돼요. 믿음. 과거, 현재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또 절망에 빠진 적이 있으시죠?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바울처럼 파수꾼으로 대처를 잘 하셨나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풍랑을 만났을 적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정말 우리가 무명의 신자일지라도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파수꾼이야, 파수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아리스트가처럼, 바울처럼 요나가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는지요. 예?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정말 세상 속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재난과 위험과 절망 가운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파수꾼의 역할, 이 네 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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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던 주여 이 백부장으로 말미암아 주여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기를 주여 함께 해줬는데 그러나 바울로 말미암아 주여 파수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주여 하나님의 평안을 주고 주님 정말 빛을 주고 이 절망을 희망으로 아버지여 인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삶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희 형제들 도사님 도사님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인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세상 속에서 정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주여 은혜와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재영 형제님 한의원 오픈이 깔끔하게 잘 돼가지고 이제 환자들만 오면 아주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야, 너무너무 아주 멋진 아주 한의원 시설을 셋업을 해놨어요. 그 감사하고 앞으로 홍보 잘 되고 필요한 환자들이 줄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인은 하와이에 지금 여행 중이고 또 김정민 집사님이 한국에 잘 도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생 결혼식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본사님 집에 사는 우리 저기다가 기도 제목 최두영 씨 제가 이름을 하는데 최두영 우리 윤성훈 집사님, 진이, 그 다음에 오너 씨 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 봐도 메모리얼 데이에 제가 어제 그제 주학 씨 또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했는데, 그래서 그 누나 주혜희 씨도 뭐 하여튼 픽업해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시도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메모리얼 데이에 우리가 초대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님 만나고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바울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제2, 제3의 바울처럼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 느낄 수 없는 평안과 주여 또 기쁨과 또 담대함과 또 희망을 주여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또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향 미치는 리얼 크리스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 남은 생에도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